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아마 잘 지냈을 거예요. 뭐 잘 지냈다라는 표현도 조금 뭐 무색해요. 왜냐하면 그냥 원래 다녔던 학교 내가 그냥 다니는 느낌이니까요. 근데 아마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학교에 적응하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어색해요. 왜냐하면 위학년 위에 그 선배들은 다 교복을 입고 다니는데 지금 교복 안 입죠. 1학년 교복 언제부터 입어요? 4월, 5월이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면은 누가 봐도 나는 잼민이라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 사실상 딱 중학교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번 주부터 저희가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을 하거나 이제 아이들을 만나러 딱 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중학생인가 싶어요. 아직까지는 초등학생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1학기 때 딱 처음 만나기 하면요. 근데 한 반학기 정도 딱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점점 중학생스러워지죠. 이제 외모가 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생각이 조금씩 많이 바뀌어요.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초등학교 때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고민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상 초등학교 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왜 하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봐요. 서석중은 제가 알기로는 서석중은 1학기 때부터 그냥 바로 시험을 보거든요. 뭐 이게 성적의 인생에 반영되는 건 아닌데 결과적인 지표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등수가 몇 등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쌓이면서 과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타가 오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괜찮아요. 중학교 때. 왜냐? 이게 막 인생을 좌우할 만큼 엄청난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딱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전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해요. 이제 제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어린 아이들이 어떠냐면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는 엄마 아빠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나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엄마 아빠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니까 절대적인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그랬는데 초등학교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중학교로 딱 가는데요. 엄마 아빠가 조금씩 절대적일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는 게 너무나도 보이기 시작해요. 당장 내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가서 엄마 이거 뭐야라고 했는데 엄마가 몰라요. 못 풀어줘요. 뿐만 아니죠. 엄마 나 저거 사주고 싶은 나 저거 갖고 싶어. 근데 그것들이 뭐예요? 막 게임기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금액대가 어렸을 때 원했던 것보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선뜻 사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유치원생들이 사달라는 게 뭐겠어요? 조그마한 장난감이거든요. 요즘은 그 장난감도 비싸긴 하는데 그거 하나 사는 거는 어렵진 않는데요. 갑자기 플스를 사달래요. 갑자기 애플워치를 사달래요. 금액대가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갑자기 핸드폰을 바꿔달래요.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번에 뭐 아이폰 16 뭐 SE가 나왔는데 역대 최악의 작품이라고 나왔는데도 그게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어때요? 애플이니까 사고 싶어요.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님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네. 우리 아빠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끈을 조금씩 놔요. 그러면서 무엇을 믿기 시작하냐면요. 학원 선생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해요. 왠지 저 학원 선생님, 저 학원 잘 다니면 내 미래가 좀 편해질 것 같아. 내 성적이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랬는데 어때요? 이 학원 선생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갔는데 내 성적은 바닥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한계를 느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내 수준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 10분조차도 앉아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지냐? 깨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이가 가면서요, 그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마태복음 말씀에 정말 답 없는 인생,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들 인생 답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나이 먹어보세요. 이제 20살, 뭐 21살, 22살 이렇게 나이 조금씩 먹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성적 보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가 서울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못해도 그래도 못해도 뭐 내가 스카이는 가겠지. 이번에 그 서울대 의대가 역사상 최초로 예비 순번 1번이 그 들어갔대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예비 순번 1번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카이스트를 합격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카이스트 갈 거니까 의대 관심 없어 해가지고 카이스트 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와 지금 내가 공부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가보세요. 여러분들 전남대만 가도 잘 가는 겁니다. 전남대. 그리고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성적 보고요, 와 이거 진짜 대학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야 이거 조대도 힘들겠는데, 그런 아이들 많이 절반 이상이에요. 진짜 절반 이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이제 인생이 점점 답 없고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또 대학 가면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고 하잖아요. 대학 성적을 바라보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것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점점 답 없는 인생들이 여러분들 현실 앞에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런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한 답을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관리가 나오고 한 명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걸린 여자가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당에 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냐 못 오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고요. 그리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많은 이제 율법도 설명하고요, 가르치고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회당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래요. 얼마만큼 위치가 높은 사람이겠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한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요? 자식이
죽어가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앞에 와서 완전히 무릎 꿇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었사오나라고 표현하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게 어떤 게 맞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굉장히 시급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죽었든지, 정말 그런 답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도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을 했어요.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살 거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 완전히 무릎 꿇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야이로야 가자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또 다른 일이 하나 발생해요. 이제 12년 동안 혈류증을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져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유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래요.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이제 굉장히 힘들고 이제 막 빈혈 오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정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요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 치료해 보려고요. 좋은 약도 가져다 먹어보고요 좋은 의사들 다 찾아가 보는데요 오히려 재산만 다 날리고 이 병은 전혀 치유되지가 않는. 근데 이 사람이 왜 혈류증을 치유받으려고 했어요? 그냥 살면 되잖아. 그냥 상처 안 나게끔 살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류증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병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병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혈류증이 걸려 있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혈류증이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 학교 못 가요. 학원 못 가요.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요. 왜요?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지금 그 병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따로 밖에 나가서요 따로 살아야 되는, 전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 수 없는.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뭐 학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학교 전교생을 왕따 시킬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가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아싸가 되냐의 차이인데, 여기는 타의적으로 아싸가 되는 거예요. 전혀 경제생활도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에요. 얼마만큼 비참해요? 답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 병을 고쳐보려고요 발버둥을 쳤는데 오히려 재산만 다 날리고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면 더 나아가서 어떠냐, 나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 이 병 치유될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하나 가지고요 그 유대인 공동체 사람들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다닐 때 엄청나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다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몇천 명이 함께 다녀요. 왜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와 저분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눌리고 짓밟히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겠어요. 근데 혈류증 걸린 여인, 피가 나면 멈추지가 않는데요 그 사이를 뚫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옷자락을 잡아요. 참고로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그 무리 안에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요?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그 무리 안에조차도 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불법을 저질러서 어떻게 해요? 나 저 예수님만 만지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 내 답 없는 미래 다 치유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정말 치유받는 응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저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의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와 정말 풍비박살나고 많은 문제들, 내 성적에 바닥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돼라고 해서 그 한 분 붙잡았는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예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인생의 문제, 미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 눈 앞에서요, 내 눈 앞에서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걸 목격했어요. 야이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야, 진짜 예수님이 진짜 가서 내 딸 만나기만 하면 내 딸 치유되겠구나, 살겠구나, 그 믿음이 막 올라오지 않을까요?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정말 짧게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노닥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시간이 점점 지체돼요. 시간이 점점 지체돼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좀 빨리 움직이셨으면, 좀 빨리 갔으면, 이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일명 말하는 여러분들 말로 노닥거리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죽게 돼서 어떻게 되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야이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엄청난 희망에서요 절망으로 바뀌어요. 아, 그래도 혈류증 걸린 여인은 살아 있었잖아요. 살아 있었으니까 치유의 응답을 맛봤잖아요. 근데 죽음은 뭐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1도 없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절망이겠죠. 인생의 절망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졌겠죠. 내 딸이 어떻게? 그러면서 엄청난 분노가 일었겠죠. 예수님, 당신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저 혈류증 걸린 여인이 없었으면,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미 근데 그 거리가 좀 있었나 봐요. 장례식이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이미 진행되어지고요. 장례식이 진행되어졌다라는 건 이미 진짜 죽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요, 그 딸에게 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딸이 정말 일어나서요, 정말 살아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또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어마어마한 기적을, 롤러코스터를 탔겠죠. 인생에 대한 롤러코스터를 탔겠죠. 아마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믿음은 딱 하나였을 거예요. 저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사회적인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어. 그 믿음 하나 가지고요. 그들이 사실상 이 믿음 하나 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믿어보니까 어때요? 금액공제 못 풀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플스 한번 사주는데, 노트북 한번 사주는데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학원 선생님이요? 이 학원이 좋대, 저 학원이 좋대. 이 학원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점점 보니까 뭔가 좀 수준이 떨어진 것 같아. 이전까지 그렇게 믿었던 그 학원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내 실력은요? 내 실력은 믿을만 합니까? 당장 10분 이상도 앉아있기 힘든 그런 존재인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가십니까? 무엇을 믿고 가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답 없는 인생의 문제, 미래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분명히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응답을 맛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참된 치유와 이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인생의 문제, 오히려 혈류증 걸린 이 여인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이 야이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딱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어서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이 올바른 믿음이 설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의심했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줬는데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려운 현실과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내 문제 잘 해결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기 이전에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 나의 이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줘도 심기지 못한 이 돌같이 굳은 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엎드리고요. 왜요? 여러분들의 돌같이 그 굳은 그 마음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진짜 기도하면서요, 그런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정말 안 믿어주고요, 말씀도 안 들려주고요, 하나님 나 정말 답답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이 기도를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이